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은 이제 에베소 2장입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부터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우리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에베소서는 여러분 정말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번에 에베소서 여러분 말씀 기도 통해서 이제 6일 정도 에베소서가 6장이거든요. 6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에베소서 이번 기회 통해서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제가 또 매일 말씀 기도 여러분도 나눠드리잖아요. 이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도 엄청난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엄청난 은혜가 임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풍성,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에베소 말씀 붙들고 귀한 은혜 받으시고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 에베소 2장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2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우리 영적인 상태를 너무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영적인 상태였을까요? 또한 지금 우리가 지금 세상 나가면 예수님을 여전히 안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자는 미리 말씀드리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고요.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 볼 땐 살아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에서 여러분 죽었다 말 때 이 죽음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하죠. 하나님과 동행 안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말 틀렸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예요. 비참한 상태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가족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하는 일이 잘 돼도요. 예수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단절된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해야 되겠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은 자는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 2장에서 그 사람은요. 세 가지 지배를 받아요. 세 가지 그런 악한 영적인 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요. 첫째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둘째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셋째가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2절로 3절 말씀 읽어드리죠. 세 번역 성경으로.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짐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은 자는요. 세 가지 악한 적들에서 지배를 받는데요. 먼저 세상의 풍조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조는 뭐냐면요. 바로 세상의 악한 흐름이에요.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하나님 말씀과 어떤 정반대로 가게 하는 어떤 세상의 악한 흐름들을 따라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마귀에게 따라서 사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났을 때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바로 이 부패한 죄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입에서 오늘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는 세상의 풍조 따라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따라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 그 어떤 죄성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께 진노받아서 멸망당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4절에서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돼요? 4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세 번역성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죽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여러분 부패한 여러분 죄성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진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관계없이 살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이 세상 떠나서 지옥 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자비, 긍휼, 은혜, 자비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죽은 자로서 여러분들 마귀 따라 세상 따라 여러분들 육체에 여러분 따라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것과 원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중요한 건 우리를 여전히 또 사랑하시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환경적으로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거기서 살려줄 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이 뭐냐면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도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보시죠. 예수님 믿지 않고도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여러분 그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 잔치상이 차려져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혼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죽음까지 이기고 여러분들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타락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자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을 행한 능력 구원받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뭐요? 오직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까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업적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에베소 2장 말씀 통해서 저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갔을 때 구조대원에게 살려달라 했을 때 여러분 손을 뻗을 수 있죠. 손을 내밀 수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구조대원이 여러분 살려주려고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그냥 손을 내미는 여러분 이거는 업적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엄청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6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이 말씀을 좀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이세요. 지금도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놀라운 복음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실제로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저런들은 이 세상에서 정복당하고 눌림당하고 이런 자가 아니고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원래 우리 모두는 죄 짓기 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였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다스림 받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안타까운 처지가 됐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마귀가 역사도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는 왕이신 주님과 함께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있는 자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다스려 주세요.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마귀 역사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떠나가고 내 삶에 어떤 문제 고난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오해 없이 이러세요. 하나님께 막 구차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왕이신 주님과 연합된 자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왕이신 주님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요,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 어떤 고난, 특별히 마귀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 눌리지 마시고 왕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 다스려 주세요. 바로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꼭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여러분 흥분돼요. 이 기도, 저는 사실 이 기도를 주님이 정말 꼭 하게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기도는요, 왕이신 주님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고난, 마귀 역사 앞에서 하세요. 담대하게. 그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이 꼭 이 기도로,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눌리고 고난과 문제에 눌리고 마귀에게 눌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또 10절에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계속해서 에베소 2장은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함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행함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행함, 복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작품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작품이란 말이 헬라 원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여기서 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성이 뛰어난 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작품 같은 삶을 살라는 건데, 바로 이 작품 같은 삶을 살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돼요. 그래서 걸작품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 목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단순히 구원받은 것이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면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 같은 삶을 살라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여러분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랑만 하는 삶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전도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만 하고 전도하면서 남은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작품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저 왕정원 목사 나중에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저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목적 아니에요. 주님은 저에게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사랑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고 그리고 평생 복음 전하는 목사. 여러분, 저는 목사여도 저는 어제 화요일 날 여러분 우리 중원구 여러분 그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했어요. 중원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전도하면서 그리고 소독제를 나눠주면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 전도하는 목사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그런 다짐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작품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이제 뒷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로 자세한 설명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이 뒷부분에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합니다. 제가 핵심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읽혀지고 이런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해결한 방법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읽혀져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해결한 방법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화목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노력과 몸부림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여러분 14절에서 너무도 놀라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도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세요. 십자가 능력.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가 이방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혹시 관계가 어려운 분들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여보세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에 무너진 것을 주님이 그 사람 맡고 있는 담을 주님이 허물으셔서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거 나눕니다. 우리 포도나무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이혼 위기까지 있고 법원까지 가려고 하는 분들, 그때마다 꼭 붙잡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성도의 부부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해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5절 6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죄 허물로 죽은 자였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왕이신 예수님과 이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 시간에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을 내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눌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어떤 문제, 마귀, 고난 다스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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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소서. 어떤 문제, 고난, 마귀도 왕이신 주님과 연합하여져서 다스리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신 다스려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사랑만 하라고 전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 같은 인생 살라고 남겨두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만 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작품 같은 삶 한편의 시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하면서 오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뜻에 순종함으로 한편의 시 같은 하나님의 작품 같은 작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3절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요,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며 내 삶에 깨어진 모든 관계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